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오신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자, 우리 좌우 팬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좀 더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네, 아마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샬롬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를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딱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승리를 했나? 그렇게 내가 지금 평온한가? 라는 의구심을 우린 던지곤 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금 인사한 것처럼 어떠한 샬롬의 상태, 그 평온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평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한번 쉰다고 해서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평온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편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강박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는 것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입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고 또 힘겹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벌 때나 200만 원 벌 때나 300만 원, 400만 원 벌 때나 동일하게 어떤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벌어도 항상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60, 70까지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제 이막엔 난 과연 뭐 해야 되지? 라면서 노후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녀를 바라보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요.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죠. 예,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어떠한 공동체가 가족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업무나 이러한 학업 외에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건강의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요? 걱정과 염려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항상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기업에서, 나라에서조차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꼭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비단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현대인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각자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해소 방법을 찾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시간적이나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납득을 한다는 거죠. 정신건강에 스스로 이롭도록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래,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면서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납득해버린다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면서 자신 스스로 나름의 정신 승리를 주장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나름의 관리 방법을 가지면 정말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가지면 아예 스트레스가 없어지든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한 이 마인드 컨트롤 정도는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외면해 보려고 해도 그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지겹 정도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현대인들이 무엇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믿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마치 스트레스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주셔도 알아서 좀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이 어깨더미에 얹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난. 고난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쁘게 살아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 성실합니다. 나름 노력도 해요. 나름 희생도 합니다. 나름 헌신도 해요. 그런데 상급보다는, 평온보다는, 샬롬보다는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고난만 다가오는 겁니다. 억울함만 다가와요. 속상함만 다가와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물들만 계속해서 주어져요. 고난은 영광의 징표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재료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온 겁니다. 너무 많이 말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고난이 축복의 통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 고난이 영광의 징표처럼 느껴지십니까? 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할 때, 네,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들 너무 사랑스럽죠. 예. 사실은 들어서 그냥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복은커녕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만. 정말 그렇게 확신은커녕 힘이 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는커녕 삶 가운데 무슨 상황이 되어도 감사해야 된다, 무슨 상황이 되어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감사는커녕 평정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괴롭다는 거죠. 이 감정적으로 괴로운 것을 드러낼 수조차 없다는 게 또 괴로워요. 나라도 잘 지켜야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나라도 신앙 잘 지키고 있어야지. 나라도 드러내지 말아야지. 속은 계속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 같이. 그래서 나름 잘 참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오고, 나름 잘 견디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오고, 말씀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이게 또 해소가 안 되니까 또다시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단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거 건드리면 넘어질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거 건드리면 감정적으로 울컥해가지고 못 견딜 거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고난의 틈,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그 고난의 틈을 기가 막힐 정도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어려워져서 나도 모르게 나를 실족하게끔, 나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마나 그 요소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이 보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환경이 보여요.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싹트게 한다는 거죠. 나보고 대체 너 어떡하라고. 사탄이 그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보고 내가 너희 공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라면서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미리 그 공격의 전면전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언제 내 마음을 이렇게 낙심케 했는지 모를 정도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때로는 누가 공격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와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어와요. 때로는 아무런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가 울컥하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틈조차도 사단이 공격하곤 한다는 것이죠. 몰래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합니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멀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게, 내 판단이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 내 지금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 화 안 낼 사람이 어디겠어? 지금 이 상황에 걱정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포인트예요? 인본주의 포인트로. 하나님이 인간보다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의심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믿음에서 너무 멀어지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커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큰 것처럼.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사단이 자연스럽게 틈탄다는 것이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마음이 낙심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고난의 틈. 그렇습니다. 틈을 타고드는 그 교묘한 공격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부분만 보면 다들 우는 사자니까 앞에서 사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하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자의 입속에, 사자 그 발톱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깨달았을 때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첫 마디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전략을 다 발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략이 내가 예상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틈을 타든 전면전을 선포하든 그 언제 그 어느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사탄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고난의 틈을 타고서, 그 자그마한 틈을 타고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굳건한 믿음.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은 영원성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면 굳건해지고 집에 가면 굳건해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은 무엇이다? 항상, always,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이거조차도 사람이 어떻게 굳건해? 항상 연약해질 때도 있지, 낙심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낙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항상 믿음이 굳건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인식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실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요? 연약한 믿음, 실족하는 믿음, 낙심하는 마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붙잡는 것입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계속 뭐가 중요해져요? 내 마음이 중요해져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져요. 말씀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누구나 다 말씀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만 닥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에 넘어갔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구나. 이거 인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 싫어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거 인정 싫어서 분석을 하려고 해요. 사단은 그 분석에 분석될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원인이 자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굳건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단을 늘 항상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난의 틈을 타고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고난과 함께 은근슬쩍 우리의 영적 생활에 비집고 들어오려는 그 틈을 막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틈새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새 없이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걸 붙잡습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100%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100% 주님 말씀에 따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흔들려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틈새 없이 굳건하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언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상황과 타협할 때예요. 환경에 나를 맞추려고 할 때입니다. 자,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지금 누가 섭리하고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내 상황 가운데 미션을 주시니, 내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니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션과 기도 제목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믿음에서 멀어지라고? 아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과중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중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명 주셔도 감당할 수 없으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맞아요. 감당할 수 없으면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사단은 마치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게 하죠. 그래서 무엇에 위로를 삼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 욕심대로, 내 감정의 직성대로, 이게 풀려야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명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주님 뜻대로. 바로 그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틈새를 메우는 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고난의 틈도 메울 수가 있으며, 사단의 공격의 틈도 맡김없이 완벽하게 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알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죠. 우리가 알겠는데 상황이 딱 닥치면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 마음의 소리가 생각납니까? 내 마음의 소리가 생각나요. 사람이. 그렇게 사단이 고난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로 그때, 아는데도 자꾸만 이 소리가 들려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것을 어떻게 막서고 어떻게 극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누군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졌어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의 이번 대신방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소망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지만 군대에서 부조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죠? 전역할 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역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난이 우리가 기업을 이룬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그 순간, 아, 내가 왜 그런 걸로 고민했지? 내가 왜 그런 걸로 걱정했지? 내가 왜 그때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못 받았지? 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상하고도 남을 거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영광에 대해서 소망을 해라.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올 거야. 기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고난을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금 기업에 대해서 지금 2주간 선포가 됐잖아요. 정말 단번에 순종이 되시든가요? 아, 예,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예, 크게 나오셔가지고, 전 솔직한 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단번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지금 나는 체감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기업과 하나님 주시겠다는 기업이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지금 A라는 형태를 딱 가지, 이게 와야지 나는 그 기업을 인정하겠는데,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있는 이 기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길 원하는 기업을 바랬어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물질이 해결될 기미가 보길 바랬어요. 물질 해결이 안 돼요. 건강이 좀 회복되는 기미를 바랬어요. 건강이 완쾌가 안 돼요. 그렇다면 고난이 다가올 때 즉시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기뻐하라. 거기에 왜냐? 우리에겐 기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가 생기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커녕 소망을 갖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힘든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기업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지만 난 여전히 물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난 여전히 저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며, 난 여전히 이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예전보다 더 강건해질 거라는 그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아멘 했지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마지못해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희열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단이 툭 치면 바로 울컥울컥, 옆에 사단이 툭 치면 바로 낙심, 슬픔, 분노, 계속해서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가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는 다시 또 회개하면서 눈물 쏟고 다시 돌아가면 또 치이고 또 치이고. 왜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신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틀 가지고는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단순한 이 스트레스를 정신승리로 이겨내는 것처럼 단순히 정신승리로 그냥 입술의 인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고백만으로는 진짜 극복하는 효과나 그 결실을 맺기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비그말리오 효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무조건 된다고 말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역시도 우리에게 고난의 극복과 성취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약을 먹고도 나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은 거야 라면서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서 진짜 병을 낫게 하는 플라시보 효과 역시 고난이 아니도록 만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완벽한 해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제발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실체. 그렇습니다. 고난의 실체와 그 고난을 둘러싸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단을 직시하라. 그렇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다른 걸 보지 말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에 맨몸뚱이로 이게 아무것도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 찾으니까 대적이 안 되죠.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건드리면 되는데. 자녀의 문제면 자녀만 건드리면 돼요. 배우자의 문제면 배우자만 건드리면 돼요. 물질의 문제면 물질에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건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 건드리면 툭 넘어가고 저기 건드리면 툭 넘어가니까 사단은 얼마나 희열에 가득 차겠습니까? 야, 조만간에 기업이 무너지겠구나. 이게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회적으로 피하거나 고난이 있는데 없는 척하거나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한 척하거나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금요철 때 등잔대 말씀드렸잖아요. 등잔대 그냥 나오던가요? 망치로 쳐서 연단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망치로 쳐서 연단하지 않으면 등잔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걸 딱 알고서 신앙으로 이겨내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걸 경험해서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적.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경험하길 원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이 연약하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손들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게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 중에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가 무엇입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신을 항상 바짝 차리라. 네, 그렇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려면 뭐에 항상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나를 항상 부인하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나의 연약함부터 쳐내야 돼요. 계속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서 그 상황을 다른 걸로 분별하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지 않고 철저할 정도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몰라요. 그럼 그 말씀으로 먼저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깨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존다는 얘기가 아니라 멍하니 가만히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항상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항상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의 니즈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니즈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뭐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가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요.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가족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항상 뭐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로 먼저 준비되고, 기도로 자기를 깨고. 왜요?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그가 항상 나를 먼저 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이 지금 저 영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하나 딱 먹으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경각심. 여러분들, 영적 경각심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잘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우리 같은 경우 뭐 금요철의 기도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영적 경각심 역시도 어떤 속성이 들어있을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쩔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이제 요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리하는 친구는 왜 자기가 나 이 재료를 잘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잘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잘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요리 재료인지 저게 나쁜 재료인지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자녀를 한번 분석해 봐야지, 이래야지 분석이 됩니까? 그냥 자녀 얘기만 들어도 얘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떤 얼굴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남편 지금 뭔가 속였구나, 뭔가 질렀구나. 웃으시는 분이 저기밖에 없어서 지금 내 아내 지금 나 몰래 뭔가 질렀구나. 이게 말하지 않아도 딱 알지 않습니까?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 경각심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갈등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남자답게라고 해서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는 아닌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는, 남자가 보통 무엇을 수행합니까? 외부적인 활동, 전쟁, 군사, 그렇게 아예 무장을 딱 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유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깨어서 믿음에 서 있으면 내 놓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족해서 타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 앞에 믿음을 분별해서 공격할 때면 공격해봐.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더 권면하실게요. 우리 깨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너무 괴로웠다고 말씀드렸죠.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지 자꾸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엇일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했어요. 믿음 생활 잘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너 누구야? 이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기껏 여기서 고생해 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너 나 버렸잖아.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네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 하면서 난 널 모른다는 게 제일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단의 시기와 공격을 받는 거 맞아. 이유는
너희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난 왜 받는다고요? 내가 지금 왜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사단의 시기를 받아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사단이 제일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보장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상급 있고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면전을 우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틈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나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 나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환경.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아예 차라리 뭐 회사에서 너 믿지 마 하면 야,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가족에서 우리 이번 주에 교회 나가지 말자 하면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딱 분별하겠는데 툭 치고 들어오는 거죠.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울컥합니다. 공개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를 항상 고심해요. 죄의 유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신뢰합니까? 내 생각을 신뢰해요. 내 마음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증거물만을 신뢰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단의 유혹의 거리인지도 분별할 생각조차 않은 채 그 증거물이 있다는 거에 마음의 위안을 삼아버린다는 거죠. 주의를 잘 섬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사시던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자취를 감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환경의 어려움과 팍팍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회에 잘 출석하시던 분들이 어느새 발걸음이 뜸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곤 한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학업이 중요해졌어요. 친구가 중요해졌어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 중요해졌어요. 그것이 더 우선시 되면서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더 중요해졌다고요? 가족이 더 중요해지고 상황이 더 중요해지고 물질이 더 중요해지고 학업이 더 중요해지고 친구가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에 밀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에 이 우선순위 문제가 틈이 돼버렸어요. 이 우선순위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대다수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선순위 문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계속하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협하니까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딱 알아요, 본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계속 뒤덮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위험하다고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관계가 됐든 다 그 결과는 하나로 동일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처음엔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그치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원망하냐? 왜 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 변화 안 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런 회복이 안 됩니까? 결국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무언가를 더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더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 무언가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해결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계속 쌓아놓고 계속 채워놓고 그럼 바뀌겠지, 그러면 해결되겠지, 계속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암시, 정신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은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우선순위 문제가 틈이 되었을 때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배하게 되면 어느 순간 100% 믿음의 삶에서 90%, 80%, 70%, 60% 점점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자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그 이탈된 빈자리를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언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 문제가 흔들리고 말고 또 언제 믿음에서 이탈합니까? 고난 앞에서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급속히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실감. 이게 중요해요. 배우자한테 왜 화가 납니까? 상실감. 자녀한테 왜 화가 납니까? 상실감. 직장에서 왜 화가 납니까? 내가 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상실감. 이 상실감을 사단이 기가 막힐 정도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결혼할 때 난 감사한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다 감사해요. 자녀를 처음 봤을 때 감사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감사해요. 자, 직장에 처음 취업했을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뭘 놓칩니까? 감사를 잃어요. 내가 한 거를 더 드러내게 돼요. 근데 내가 한 것만큼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그만큼 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상실감. 그거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탈함을 느낀다는 거죠. 아, 소용없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세상 사람들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직장에서 충성해봤자 소용없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내 걸 챙겨놔야 돼. 어느 순간 지금 현실의 세대가 이 말이 아무렇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허탈감이라는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박살낼 준비를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거야. 믿음에서 빨리 떨어지러 부추길 거야. 사단은 잡아삼킬 먹잇감을 참아 으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이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바로 8절 하반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에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믿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도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눈앞에 사자, 입이 이게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 감으면은 금세 삼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자녀 문제는 사자가 없을 거야. 배우자 문제는 사자가 없을 거야. 돈의 문제는 사자가 없을 거야. 건강 문제 사자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역 중에 나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탄의 영역이냐.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 내 눈을 버려야 돼요. 보이는 게 이건데 어떡합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도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외면하면 나는 마귀의 영역에, 사단의 영역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는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신 놓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 베드로에게 나름의 항변이 없었을까요? 항변이 있었죠. 다 같이 죽임당한 것보다 살아남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한 명이도 살아서 저 유지 이어야지. 진짜 유지 이었습니까? 갈릴리호수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말로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그거 외에는 우리에겐 정당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스스로가 마귀 사단에 삼켜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미 경험한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가슴 절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동일한 과오를 제발 범하지 마. 제발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나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갈릴리호수로 돌아가게 될 거야.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깨어 있어야 돼. 진실로 우리는 조금의 틈도 사단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자기 부인하라고 하면 자기 부인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듣고 순종하라고 하면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 몸이 피곤해서,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잠시 후에 양육이 있죠. 일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일정이 안 나와요.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경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려고 했어요. 미루려고. 그래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누웠습니다. 자, 몇 분 만에 일어났을까요? 알람을 맞춘 적이 없어요. 알람이 5분 뒤부터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작정하고 자면 알람 안 들을 수 있잖아요. 5분 뒤부터 깨는 겁니다. 막내딸이 와서 아빠 왜 자요? 그 시간에 큰애가 와서 갑자기 아빠 다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왜 자요? 평소 무서워서 말도 안 걸던 애들이 자, 완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어제 이제 저희 성도님 한 7시 정도 전화 오신 분 소리까지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목소리 되게 걸걸할 정도로. 논 적이 없습니다. 논 적이 없어요. 일할 거 다 했어요. 오히려 더 바빴어요. 핑계거리는 다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핑계거리를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 아멘. 그 이유부터 하는데 이전에 했던 집중력과는 다른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세요. 기가 막힐 정도로 포인트를 다 집어가지고 책마다 맥을 딱 뚫게 하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순종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틈에서 공격을 받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고난의 틈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틈에서 내가 내 처지, 내 상황, 내 마음, 이거 보면 바로 사단의 영역이에요. 바로 실족하게 돼요. 바로 낙심하게 돼요. 어떠한 결과물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단의 영역이냐, 이것 차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 믿음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귀찮고 짜증나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걸 보여줘야겠다.
근데 웬걸요? 분명히 손목이 아파서 안 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 완성해서야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역을 막을 뻔했네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설교가 이래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주셨군요. 경험하라고. 맞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그 상황과 그분의 뜻 앞에 여러분들 지금 아멘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래요. 종이 한 장 차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단의 영역이냐, 결실을 맺을 것이냐 결실 없이 그냥 스스로 후회감 가운데서 계속 그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러면서 이 껄끄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껄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싶습니다, 난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고 싶습니다, 난 불편한 마음 갖고 있고 싶습니다,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며 사단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새를 막아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여정 내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차서 두루다닌 것은 맞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는 맞지만 성도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해서 굳건하게 하여,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고난을 틈타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위협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릴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 게 너무 당연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소극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권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에서도 자신처럼 그 위협 앞에 소극적으로 3번 부인하는 모습 갖지 말고,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한 너희들, 이미 하나님이 동행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는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죽기를 각오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한 베드로,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한 연약한 자 아닙니까? 맞아요. 과거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굳센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에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왜 이렇게 또 권고할 수 있다고요? 굳센 신앙 나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만 겪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여기 부모님들은, 여기 이 자녀들은, 여기 이 배우자들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되게 비참한 존재로 스스로 만드는 거죠. 여기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 속을 안 썩이고, 여기 부모님들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여기 배우자는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이러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똑같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받는 고난 이 사람도 겪고 있어. 너가 받는 지금 이 문제 이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실이 고난 극복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걸 겪습니까? 라는 억울함과 고독함,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누구나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동일한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 때 고난 극복의 의지가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욱 힘써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내 걸로 쟁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동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악해서 고난의 틈을 사단에게 맡긴 게 맞습니다. 사단이 그 고난의 틈을 타고 들어온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시기 질투해서 공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라?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에서든 관계 문제에서든 건강 문제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보여주고 승리에 대해 약속해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나의 삶에 이제는 좀 평화만이 좀 가득하기를, 평화가 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아예 버리세요. 아예 버리세요. 왜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 바라지 마세요. 내 속을 썩이는 그 사람 알아주는 거 바라지 마세요. 물질이 나를 알아줘서 이제는 좀 해결해 줄 거 바라지 마세요. 다만 하나는 바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를 바라세요.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련과 고난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이 되십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안 돼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돼서 하나님 붙잡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해요. 안 돼서 하나님 붙잡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신기하죠. 내가 안 돼서 하나님 붙잡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서 하나님 붙잡았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 붙잡고서 정작 방향은, 얼굴과 방향은 계속 사단을 주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마치 나만 겪는 것이냐, 혹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가장 큰 걱정거리가 나에게만 임한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 겪는 것 같고, 나만 지금 속상해 있고, 나만 마음 어렵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어깨에 짐을 짊어진 것 같은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승리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멘.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누구나 다 겪어요. 하지만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왜 하필 내게라는 의문 속에서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왜곡된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 나도 모르게 불만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내가 그것을 한마디 내뱉은 순간 아, 나 지금 사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문제는 들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 밖으로 나온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근데 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겪었던 것이며 현재 다른 모든 성도들고 동일하게 겪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대처하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시면서 의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록 그 시험이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전거 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뒤에서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신데 어느 순간 놓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착각을 하고 달리고 있죠? 뒤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안심을 갖게 해요. 계속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자전거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승리의 열매와 함께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된 은혜의 성도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어떠한 작은 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 작은 틈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틈을 믿음으로 견제할 것이냐, 이 작은 틈을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소리에 빠뜨려서 여기를 사단의 영역으로 넣을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온전한 승리와 구원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어떠한 틈새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틈새 없는 믿음을 위해서, 그 틈새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의 전신갑주가 어쩌다 입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입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반드시 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계속 틈을 타는 거지, 우리가 대적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피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마귀는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겁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고난과 불시험이 덮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사단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고난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은혜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내 눈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라고요? 마지막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은혜 위에. 바로 그거예요. 은혜 위에 굳게 서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때가 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살기 어렵지만 요즘은 더 힘들다, 요즘 아예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는 더더욱 유연한 때가 바로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시도대에서 우리는 틈새 없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틈새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틈새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이거는 이상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뒤따라가는 것, 그 길 끝에 나에게 놓인 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얻거나 얻기는 어떠한 환난 중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를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담대한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에만 속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아무리 치열한 현실이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승리 열매를 맺게 하는지,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어떻게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는지를 모두 다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간증의 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